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43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 43장.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곧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신 이 모든 말씀을 말하기를 마치니, 호사야의 아들 아사랴와 가레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내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는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너를 부추겼어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아 사람의 손에 넘겨 죽이며 바벨론으로 붙잡아 가게 하려 함이라. 이에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치위관과 모든 백성이 유다 땅에 살라 하시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치위관이 유다의 남은 자, 곧 쫓겨났던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유다 땅에 살려 하여 돌아온 자, 곧 남자와 여자와 유아와 왕의 딸들과 사령관 누부사라단이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들에게 맡겨둔 모든 사람과 선지자 예레미야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거느리고 애굽 땅에 들어가 다바네스에 이르렀으니,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함이로라. 다바네스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유다 사람의 눈앞에서 내 손으로 큰 돌 여러 개를 가져다가 다바네스에 있는 바로의 궁전 대문의 벽돌로 쌓은 축대에 진흙으로 감추라. 그리고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종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불러오리니 그가 그의 왕좌를 내가 감추게 한 이 돌들 위에 놓고 또 그 화려한 큰 장막을 그 위에 치리라. 그가 와서 애굽 땅을 치고 죽일 자는 죽이고 사로잡을 자는 사로잡고 칼로 칠 자는 칼로 칠 것이라. 내가 애굽 신들의 신당들을 불지르리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을 불사르며 그들을 사로잡을 것이요, 목자가 그의 몸에 옷을 두름같이 애굽 땅을 자기 몸에 두르고 평안히 그곳을 떠날 것이며, 그가 또 애굽 땅 벳세메스의 석상들을 깨뜨리고 애굽 신들의 신당들을 불사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우리는 어려움을 당하면 본능적으로 도망을 치고 싶어집니다. 어디든 지금보다 안전한 곳으로, 또 누구든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곳으로 피하려고 하지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가려고 하는 곳이 정말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인지 아니면 나의 두려움 때문에 선택한 곳인지 분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지난주일에 창세기 20장에서도 동일한 이야기를 나누었죠.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의 유황불 떨어지는 걸 보고 두려워서 그랄 땅으로 도망갔다가 거기에서 거짓말을 하고 아내를 빼앗기는 또 기가 막힌 일을 겪게 되지 않습니까? 두려움이 인도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으로 가야 하는데, 우리도 때때로 두려움 때문에 잘못 선택하는 상황들이 있음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상황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게요. 우리가 지난 시간 계속 나누었던 말씀인데,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하면 바벨론이 유다를 완전히 정복한 상황입니다. 시드기야 왕은 두 눈이 뽑히고 결박당해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수많은 고위 공직자들, 귀족들도 끌려갑니다. 그런데 그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유다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바벨론에서 총독을 한 명 세우는데 그다랴라는 사람을 임명하여 총독으로 세웁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그다랴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니, 바벨론의 통치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유다 땅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이스마엘이 그다랴 총독을 암살했어요. 그리고 그다랴를 보호하고 있던 바벨론 군사들까지 죽여버립니다. 그때 요하난이라는 장군이 이제 그 모든 소요 사태를 진압하게 되죠.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이 요하난 장군의 마음속에 갑자기 두려움이 밀려오는 겁니다. 어떤 두려움일까요? 바벨론이 군사를 일으켜서 이 땅을
다시 쳐들어올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입니다. 그 두려움이 임하니까 그 유다 땅에 머무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떤 계획을 세우느냐? 애굽으로 빨리 피신을 가야겠다라는 계획을 세웁니다. 자, 그런데 그 생각이 들어온 그 와중에 갑자기 그들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하면, 그래도 내려가기 전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물어보기는 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찾아가서 기도 부탁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 지경이 되어서 애굽으로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우리가 알고 싶다.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순종할 마음이 있으니까 우리에게 기도해보고 그 답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열흘 동안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뭐냐 하면, 두려움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 바벨론 두려워할 필요 없다. 이 땅에 머무르면 하나님이 너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거다. 그러니까 가지 마라. 여기 있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문제가 뭐냐 하면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지금 상황을 보는 눈이 더 커져 있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을 거부합니다. 오늘 그 이야기로 말씀이 시작되지요. 1절과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곧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신 이 모든 말씀을 말하기를 마치니, 호사야의 아들 아사랴와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네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예레미야에게 네가 잘못 들은 거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실 리 없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하나님 분명히 너에게 그런 말씀하지 않았다라고 확신하며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누구를 걸고 넘어지느냐? 바룩을 걸고 넘어집니다. 3절로 가볼게요. 이는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너를 부추겨서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아 사람의 손에 넘겨 죽이며 바빌론으로 붙잡아 가게 하려 함이라. 바룩이 너를 막 부추겨서 거짓을 말하게 한 걸 거야. 하나님 절대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을 거야 라고 자기 합리화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그들은 애굽으로 가게 되는데, 가면서 너희들 절대로 거기 가면 안 된다라고 예언했던 예레미야와 바룩까지도 강제로 끌고 함께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6절과 7절 말씀 봅니다. 시작. 곧 남자와 여자와 유아와 왕의 딸들과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맡겨둔 모든 사람과 선지자 예레미야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거느리고 애굽 땅에 들어가 다바네스에 이르렀으니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함이러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들은 애굽 땅 다바네스라는 곳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 다바네스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예레미야에게 임하게 되는데, 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했나? 8절 9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다바네스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유다 사람의 눈 앞에서 내 손으로 큰 돌 여러 개를 가져다가 다바네스에 있는 바로의 궁전 대문의 벽돌로 쌓은 축대에 진흙으로 감추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큰 돌 몇 개를 가지고 왕궁 입구에 묻어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행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곧바로 이어서 설명해 주시는데 10절 11절도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고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종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불러오리니 그가 그의 왕좌를 내가 감추게 한 이 돌들 위에 놓고 또 그 화려한 큰 장막을 그 위에 치리라. 그가 와서 애굽 땅을 치고 죽일 자는 죽이고 사로잡을 자는 사로잡고 칼로 칠 자는 칼로 칠 것이라. 무슨 말이냐 하면 너희들이 지금 피난처로 삼은 그 장소 애굽을 오히려 바벨론이 와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은 그 땅이 안전하다고 생각해서 피했는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너희가 들어간 그 땅이 바벨론에 의해서 무참히 짓밟힐 것이고 그때 너희들도 함께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피한 자리는 절대로 안전하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눈으로 볼 때에는 안정되어 보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그곳은 심판의 자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말씀을 듣는 척만 하지 말고 삶으로 순종해라. 너희들이 눈에 보기에 어떠하든지 너희들 생각에 어떻게 판단이 되든지 거기에 너희 중심을 두지 말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요한안과 백성들은 처음에는 굉장히 겸손해 보였습니다.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셔도 순종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들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다는 겁니다. 내가 가고 싶은 곳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묻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도 그 말씀을 거절하고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겁니다. 오늘 내 마음의 중심을 내가 하고 싶은 일에 정해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나의 고집과 나의 생각을 꺾고 그 뜻에 순종하여 움직일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붙잡아야 되는 진리는 두려움이 이끄는 길을 따라가면 결코 평안할 수 없다는 겁니다. 어려운 일이 닥치고 불안한 상황이 만났을 때 우리는 그 두려움을 피하여서 자꾸만 안전한 곳으로 옮겨가려고 합니다. 창세기 20장에 아브라함도 그랬고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습니다. 두려움이 찾아오니까 내 생각에 안전한 곳으로 도망을 치려고 합니다. 그런데 내 생각에 안전하다 싶었던 애굽이 오히려 바벨론의 공격 대상이 되고 더 큰 어려움이 찾아올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지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두려움이 이끄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자리입니다. 두려움이 이끄는 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삶입니다. 우리가 두려움이 이끄는 길로 자꾸 가다 보면 거기에서 안전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두려움, 더 큰 어려움이 우리를 찾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평안은 장소가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동행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그곳에 가면 평안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머무르면 우리는 그곳에서도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어디 안전한 장소를 찾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문제를 보면 두려움이 커지지만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에게 살 길이 열리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의 시선이 우리를 두렵게 하는 문제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나의 구원자, 나의 피난처, 나의 반석 되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평안함을 누리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생명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 문제가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어딘가로 자꾸만 우리를 도망치고 싶게 만듭니다. 어떤 이들은 자신의 생명까지 끊으면서 그 문제에서 도망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문제를 바라보고 문제를 묵상하고 문제 때문에 도망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누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기도하는 이 시간 인생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누리는 하나님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모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나 대신 그 모든 문제를 풀어 가실 수 있도록 주도권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 주님이 주시는 그 뜻에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여 감으로 말미암아 꼬여있던 복잡한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하나 풀어지고 해결되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이요 해결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